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는데요. 오늘 어린아이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조금 소란하겠지만 어린아이가 아무리 울어도 지금 밖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워낙 춥기 때문에 예수님 태어났을 때보다는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아이가 많이 울면 잘 달게 해주시고, 아이가 아무리 옆에서 울더라도 신경 쓰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보다는 우리 분위기가 훨씬 좋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잠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내가 언제 태어날지, 그리고 어떤 가정에 태어날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지를 결정하고 온 사람은 사실은 우리들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들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때에, 어떻게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가정의, 나라의 환경 속에서 태어나고 보니 제가 이렇게 태어나 있습니다. 요즘 젊은 대학생들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사회가 하는 대로 태어나고 보니 입에 금수저를 물고 있었던 경우도 있고, 태어나고 보니 흙수저를 물고 있는 경우도 있고, 우리는 그렇게 태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원래 성자이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언제 태어날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모습으로 태어날지를 스스로 결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할 때는 그렇게 태어났구나,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그 모습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은 우리의 출생과 근본적으로 달라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고 어떻게 살아갔는가라는 그 자체가, 예수님의 삶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출생하신 모습을 보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계획하시고 원하셨던 모습입니다. 이위가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위가 되시는 성자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자기가 출생하는 모습을 이렇게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아이를 낳아서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다. 그 말을 들어보면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다, 이렇게 상당히 뭔가 좋은 것 같은데요. 우리가 쉽게 하면 그냥 포대기에 싸서 여물통에 누워놨다,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정확합니다. 여러분, 지금 유아 세례를 받거나 아이들이 있는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그 마구간에서 출산하신 분이 혹시 있습니까? 혹시 어린아이를, 갓난아이를 누일 데가 없어서 소나 말이 먹는 여물통, 그 여물통을 깨끗하게 해서 지프로 덮거나 청소해서 갓난아이를 그 여물통 안에 이렇게 놓고 출산하거나 기르신 부모님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지간하게 가난하지 않으면, 아무리 가난해도 이렇게까지 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올 때에 그냥 평범한 가정집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마구간에 태어났고,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아이를 여물통에 이렇게 넣어놓고 재웠습니다.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우리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태어날 때 정말로 불쌍하고 비참하게, 가난하다 이 표현이 안 맞고 비참하고 불쌍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평생 가난한 목수를 아버지로 모시고 어렵게 지냈습니다. 굴러다니는 돌멩이처럼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목수로서 살다가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을 때의 그 모습을 보면 우리들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보다 가난하고 비참하고 불쌍한 가운데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보다 더 비참하고 가난하게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신문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서울대에 재학 중인 학생 하나가 자살을 했습니다. 유언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생존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수저 색깔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을 하고 싶지는 전혀 않습니다. 그러나 생존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어떤 수저 색깔을 가지고 태어났는 것이 결정한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살을 하셔도 아마 골백번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흙수저조차도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조건이나 환경이나 여건이 안 되는 가운데 태어난 사람은 우리들 가운데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내가 볼 때 가장 비참하고 불쌍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일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내가 어떤 부모 밑에,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나를 통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일에 아무런 방해와 아무런 제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평생 낮고 천한 대접을 받으시고 정말로 하찮은 존재처럼 취급받으면서 산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셨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일에 예수님은 충분히 쓰임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와 환경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분명히 사용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선물로 주신 것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같이 받은 것이 하나도 없는 평생 가난한 목수인 아버지와 어렵게 지내는 그러한 상황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누가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누가는 독특하게 예수님의 탄생을 로마의 가장 강력한 황제였던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와 대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나사렛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 자기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려면 한 최소한 3일 정도는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출산을 앞둔 산모가 최소한 3일 이상 걸리는 그 길을 가게 된 이유가 어디 있는가? 좀 이렇게 출산을 앞두면 조심해서 편안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될 텐데 그 몸이 무거운 산모를
호적 신고하기 위해서 베들레헴까지 가라고 한 명령을 내린 사람이 당대의 강력한 제국이었던 로마 제국의 강력한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의 명령 때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이렇게 보입니다. 로마 제국의 명령을 받아서 식민지에 살았던 요셉과 마리아가 출산을 앞두고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었구나. 참 불쌍하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의 관점에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여자의 후손,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다윗의 후손으로 올 이스라엘의 구원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죄의 비참함과 억압에서 구원해야 될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나야 됩니까?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유다 족속 중에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아이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 아담과 하와가 타락 이후부터 계속 기대하며 기다렸던 그 여자의 후손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출산을 곧 앞두고 있습니다. 출산을 곧 앞두고 있던 산모가 3일 이상 되는 거리를 갈 수 있겠습니까? 아마 여행을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의 강력한 황제의 명령이 모든 사람들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싫든 좋든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에 와서 놀랍게도 거기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 황제의 명령을 받아 베들레헴으로 이동해서 어쩔 수 없이 객지에서 아이를 낳았다. 그것이 세상이 보는 관점이라면 누가는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의 약속, 미가 선지자를 통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산모를 움직여야 되는데요. 그 산모를 움직이기 위해서 로마 황제의 권력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 세상에 강력한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복종할 수밖에 없는 어떤 세력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직장 생활할 때에 나의 직속 상관이 나의 인생과 삶을 주관하고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의 제국의 권력이 강합니다. 그 황제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로마 제국의 강력한 힘을 때때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로마 제국이 하나님을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도무지 움직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로마 제국의 강력한 힘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넉넉히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출생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령에 의해서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로마 제국의 강력한 힘까지도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시는 일에 능히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계획과 은혜 가운데 뒤에 계심을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탄생 가운데 주목할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2위이신 성자가 오셨을 때 왜 그를 환영한 사람은 들판에 양을 치고 있었던 목자들이었을까? 더 좋은 사람들이 오면 좋지 않았을까? 목자들은 그 당시 낮고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목자들 가운데 종종 도둑놈들이다라는 오해를 받는 분위기가 있을 정도로 목자들은 좋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랍비들은 목자들을 랍비주의에서 파문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자라는 직업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키기가 어렵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을 치던 사람들은 아마 이 모든 양들은 성전 제사를 위해서 사용했던 양을 치고 있었던 목자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메시아의 탄생, 타락 이후 모든 인류가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의 탄생을 누구에게 알려주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참 왕 중의 왕이 왔다라고 로마 제국에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정말로 보면 별로 알릴 필요가 없는, 알려봤자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저 사람들이 출생 축하하기 위해서 오면 좀 부끄러운, 당신들은 축하 안 오는 게 내한테 좀 좋은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목자들이 예수님의 출생을 가장 먼저 알고 예수님의 출생을 축하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축하를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의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누구의 축하, 누구의 경배, 누구의 출생 인사를 가장 받고 싶어 하셨는가 하면 목자와 같이 낮고 비천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서 축하하며 경배하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낮고 천한 사람,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이 없이는 자신의 삶을 구원할 수 없는 비참하고 약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출생에 대해서 이 출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곰곰이 기억해 보시고 그 메시지를 통해 나에게 주시는 뜻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금수저를 물고 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상태로 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일에 아무런 방해와 부끄러운 것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젊은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나셔서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보십시오. 나의 가지고 있는 모습이나 처지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시는 일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금수저가 없어서 음수저가 없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가장 비천하고 쓸모없이 왔다 할지라도 나를 이렇게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시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나 환경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자기의 출생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평생 넘지 못할 세력이 있습니다. 로마의 제국의 강력한 철과 같은 힘이 나를 위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시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능히 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낮고 천한 자들의 참 위로가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면서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세상적으로
유명하거나 권력 있는 자들과 함께 지내려고 붙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그렇다고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만 찾아다니시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딱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하거나 훌륭하거나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예수님처럼 정말로 하늘을 울릴 만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은 단연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이 살았던 모습처럼 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이렇게 초림처럼 비참하고 초라하게 오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게 오셨습니다마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온 세상이 예수님 재림하는 것을 다 압니다. 초림은 아무도 모르지만 재림은, 예수님 재림을 온 세상이 한순간에 다 아는 방식으로 영광의 모습으로 올 것입니다. 우리에게 똑같은 삶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낮고 천하고 별 볼 일 없이 사는 것 같으나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천군과 천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증거하십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출생과 삶을 기억할 때에 이 땅에서 남아있는 삶을 살아가실 때 나를 통해서 예수님과 같은 삶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열매가 있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대장이 되시고 우리의 참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에 주님께서 취하셨던 그 모습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모습,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이루고 하셨던 하나님의 모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희들도 이 세상에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예수님과 같은 일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